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지만은 무사히 선교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띠삐따빠 발음이 좀 되죠, 그죠? 띠삐따빠라는 곳이 그곳이 뭐 어디냐면은 니카라과 쓰레기 하치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서울에 뭡니까 쓰레기장 그 난지도 난지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쓰레기 뒤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 찾고 새들도 날아와서 먹을 것 찾고 고양이도 와서 먹을 것 찾고 사람도 와서 먹을 것 찾고 그 쓰레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 센터에 가서 짐사역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안와사도 생긴 사람도 있고 나이가 30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도 있고 또 보면은 뭐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이건 뭐 보통이에요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얼마나 천국에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더라고요. 많은 것을 또 보고 오고 특별히 한 가지는 제가 좀 여러분들도 들으면 기가 차지실 거예요. 소방서인데 그 띠뼈따빠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에 물이 없어요. 그럼 소방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그 헌금해 주신 걸로 거기서 세 번째 날에 그 이제 요즘은 니카라과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우물 파는 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물 팠는데 소방서 그 자리에 이제 그 뒷마당에 있는데 거기는 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방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선교사들하고 이야기했죠. 아니 소방서가 도대체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한테 와서 우물을 파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나라가 그만큼 돈이 없고 그만큼 열악합니다. 정말 보면은 비참해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궁금해 주셔서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죠. 또한 두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절 세 번째, 네 번째 주일날은 이제 대강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려고 하고 오늘은 성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이런 거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서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다 써놓았습니다. 다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는 성서 밖에 나가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그 성서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이 66권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성경 주제는 사랑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심 주제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잊지 말고 있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써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냥 턱 던져주면서 이거 봐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1000년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한두 명의 저자가 아니라 40명의 저자가 만들어 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면 서로 다른 시대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문학 장르를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졌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1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만들어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른 문학 장르를 통해서 쓰여졌는데도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구약에서 시작된 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신의 산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느 산입니까? 구약은 신의 산을 중심인데 신약은 무슨 산이요?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와 관련이 깊으냐면 모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은 하나님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원역사. 원역사.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루가 지금의 우리 하루 24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가 하나님이 하루는 뭐예요? 땅을 지으시고 하루는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 만물의 대원리를 가르쳐주는 역사입니다. 원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보통 역사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이 무엇이고 또 사회와 가정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장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보통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은혜로운 말씀이기보다는 좀 이론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알고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론적이고 분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졸립니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정신을 좀 바짝 들여서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알면은 우리가 나중에 성경 읽을 때에 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역사서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과 같이 교회의 역사에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남은 자의 사상이 어디에 나오느냐? 예언서에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서.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가면은 12 제자와 같은 사도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정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그 재해석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약,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기원 후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39권의 말씀으로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기 전 100년경에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도 있겠죠. 신학교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몇 권이냐면 51권이었습니다. 51권이었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AD 서기 후 90년에 몇 년입니까? 서기 전 100년부터 서기 후 190년 동안 연구하고 모여 의논하다가 구약 39권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권은 외경이라 그래서 따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까지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9권 구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은 아포크리파라는 말로서 숨겨져 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말을 붙여서 캐톨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신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걸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뛰어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말씀만 증거하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진다. 자꾸 지연대에 갔을 때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직접 활동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신 것을 직접 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서기 후 6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서신서는 그 전에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서신서가 그 전에 쓰여지고 복음서는 후에 쓰여졌습니다. 이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일부와 전부 쓰여진 것이 그 5,000 사본이에요. 5,0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본이에요. 5,000개. 그런데 AD 서기 후 367년에 라오디게아라는 그 모임에서 교회에서 그 많은 것 가운데 27개만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5,000개가 있는데 그것이 아타나시우스 정경화라는 것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에서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말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 동안요? 1000년의 세월을 두고 신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특별히 더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에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또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는 구약에 숨겨져 있는 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 성서 안에 드러나 있고 신약은 구약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이라는 빛 속에서 구약을 읽어 나갈 때에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전체로서 부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큰 흐름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주 작은 한 구절에 그냥 붙들려서 씨름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넘어져서 나는 성경 못 믿겠어. 전부 다 거짓말 같아. 그러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부분, 가장 작은 한 부분을 붙잡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자기가 넘어지고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로서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신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희망이나 인간의 미움이나 인간의 죄나 사랑이나 전쟁 이런 것들 인간들이 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무대의 배경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잘나고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보면은 아담, 가인, 에노, 아브라함, 모세, 뭐 사사들, 다윗,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많죠. 그런 주인공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을,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한된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한된 사고방식과 그 당시의 과학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들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접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사건들을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서의 인과적인 관계로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재해석해서 놓은 것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은혜를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잘 알려고 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최고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공동체의 갈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모순적인 것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격스러운 사건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 모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66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잘못하면 자기가 엉뚱한 길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는 때가 많이 있다라고
신구약 66권 안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66권의 하나 성경 말씀 속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속에 있으면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치 사회적인 어떤 압박과 정치적인 어떤 박해에서 해방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잘 알아야 해요. 그 당시에 과학과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고 그냥 읽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스라엘에 대해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진정으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는 15,000가지의 각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두 계시해 놓은 이 66권의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깨닫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의 말씀임을 깨달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